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을 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여호수아서가 20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은 이제 성읍들을 나누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0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눈 다음에 6곳에 도피성을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해 정해라.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4장 42절에 보면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이때는 어떤 법이냐면 이거죠.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이입니다. 내가 눈을 하나 다치게 했으면 또 나도 눈을 다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심합니까? 저는 그게 심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 보세요. 혹시 누가 내 손가락 하나 부러뜨렸다. 우리 어떻게 갚아줍니까? 하나만 부러뜨립니까? 10개 다 부러뜨리죠.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법으로 그걸 막는 거죠. 심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 의도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그런 마음 없이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까지 금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또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실수로 죽였는데 저 사람이 또 죽였어. 또 복수하겠죠. 끊임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면 생명을 보존한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도피성 안에 있다가 놀러 갔어요. 밖으로. 잠깐 나갔어요. 나갔다가 피의 보복자에게 죽으면 그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해요.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이 도피성을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가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만 살 수 있어요.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 안에서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요 도피성을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이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푯말이 있다고 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다 알도록 보죠. 도망하는 사람이 저기구나. 또 그 길을요 곧게 넓게 좋게 만들었대요. 빨리 도망가도록. 그리고 6곳인데요. 내가 어디서든지 실수로 범죄해도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50km 정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50km면 하루 안에 뛰어가죠. 하루 안 되게 뛰어가겠죠. 내가 어디에서 실수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해요. 오늘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저는 셋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요. 부지 중에 죽이든지, 그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보복하든지.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셋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마음으로 죽이기도 하겠죠. 셋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도피성이 필요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피해 보복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성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범죄 이전에요,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범죄한 불신앙의 죄, 하나님 떠난 죄,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나도 포함됩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 속에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한다. 죄한테 종노릇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주인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할까?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죄로 인한 사망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어떤 생활을 합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없습니다. 지옥 배경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사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 압이 막이다. 이 사단이요, 우리 사람들의 압이 노릇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깁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사단은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물질입니다. 이걸로 시험합니다. 가난하면요, 가난한 대로 물질에 시험 받습니다. 부하면요, 부한 것 가지고 물질에 시험 줍니다. 사단은요, 물질, 먹는 것, 돌로 떡 만들어라. 이게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사람의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늘 사단은 이런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면 모든 만국을 주겠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사람들은요, 다 쏟습니다. 나에게 명예를 준다면, 나에게 돈을 준다면, 나에게 권력을 준다면 전부 다요, 이 마귀 사탄의 종이 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란 그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 오로지 물질과 육신이 주인 되는 삶, 세상 바벨탑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도피성을 약속하십니다. 도피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요, 참된 도피성, 우리에게 진짜 도피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찾는 도피성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이것을요, 단련한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참된 자아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찾으려고 뭐합니까? 좋은 단체로, 프로그램으로 따라갑니다. 명상을 합니다. 호흡을 합니다. 요가를 합니다. 여기서요, 도피성을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복을 입고요,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단체에 제일 위에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 앉아서 뭐 하냐면 가비를 들고요, 명상을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요, 한 사람이 뭘 쳐요. 나중에는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무당처럼 바뀌어버려요. 귀신 들려요. 귀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서서요,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요, 그 사람들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도피성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자아를 찾도록, 나를 내려놓도록 찾는 것입니다. 운동인 줄 알죠? 그거는 제일 밑에 단계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귀신 체험시킵니다. 아니, 보십시오. 귀신 체험하는 게 도피성입니까? 그 무당이 제일 행복하겠네요. 아니죠.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도피성이 없습니다. 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중독됩니다. 마약에, 술에, 게임에, 음란에. 이게 도피성이 됩니까? 이게 행복해집니까? 또 아니면요, 나의 의를 찾습니다. 내 선행, 내 구제, 내 봉사, 나는 이만큼 해. 그것이요, 도피성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것으로는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것으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도피성은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도피성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도피성입니다. 피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의 값은요, 사망이죠.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셨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우리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예수님만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참된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나는요, 생명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가지가 든든하고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 가지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 관계인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줍니다. 생명 관계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을 안 이름을 다 불러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우리의 이름을 알아요. 또요, 양도 목자를 알죠. 우리도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목자가요, 양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들판에서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쳐놓겠죠. 이 밤에 양을 이제 모으겠죠. 이 울타리가요, 쳐져 있고 문이 없대요. 이스라엘 거기 울타리, 양의 무리에는 문이 없어요. 양들을 넣어놓고 문을 잠그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없고요. 그럼 밤에 어떡합니까? 목자가 그 문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산문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문이 될 그 자리에는 뻥 뚫렸어요. 밤에는요, 목자가 거기 누워요. 뭐 하려고요? 누워서 양하고 같이 자는 거. 양을 지키는 거.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양이 문으로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잠겨놓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요. 문 역할을 해요. 주님은요, 주일만 오셔가지고 우리 만나고 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24시간 일주일 내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세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참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을요 나의 도피성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세상 것을 가치로 따라가던 우리지만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리스도가 최고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예전에는요 내 인생의 목적, 목표 내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아는 것, 그 고난을 내가 아는 것,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 그게 아니죠. 도리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죽음과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 인생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요, 내 것으로 또 누려가며 체험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틀린 도피성을 지금도 쫓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도피성이 되듯이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들을 정해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꼭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도피성을 정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정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도피성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그 예수 권세와 예수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들으신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밤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게 다윗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아침에, 밤에. 시편 1편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요, 도피성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이요, 그들의 도피성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의 도피성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를 살리는 도피성.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권세, 치유를 누리는 나의 도피성을 꼭 정하십시오. 그 시간, 그 장소, 그 내용, 우리는요, 이걸 가진 겁니다. 나를 살리는 도피성. 두 번째는 뭘 정하시느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릴 도피성을 정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살릴 도피성을 만들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가족들과 자녀들과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오.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요,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 읽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은 부모를 위해서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자. 5분이면 됩니다. 한 번 좀 어떤 거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진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는 그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이것도 도피성입니다. 하여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위한 도피성을 주십시오.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생명을 누릴 도피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도피성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들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기도했듯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모든 족속 세계 복음화 그래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힘든 것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틀린 도피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똑같이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내 법에, 우리 지역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생명 얻고 이 복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나의 도피성, 나의 방주운동,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큰일이 아니죠. 큰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참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도피성을 전하라.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삽니다.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방주를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으셨냐? 노아를 찾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운동을 할 사람, 방주 운동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발견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지역과 현장, 내 업을 살릴 도피성의 축복, 방주운동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도피성의 운동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꼭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고 또 제목을 잡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도피성, 우리 현장의 도피성들을 기도하며 만들어 가시는, 그 안에 들어오면요 산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축복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도피성을 정하여 도피성 운동을 할 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우리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 속에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으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치유되며 위로받으며 회복되며 살아나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